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미명에 우리 소수의 무리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고 말씀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또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귀한 약속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점점 세상은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만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힐탁교회에 함께 하셔서 정말 이 힐탁교회가 말씀으로 기도로 끝까지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노년에 계신 우리 김선희 사모님 이렇게 아침마다 뵐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또 노장로님, 사모님, 이문정 사모님, 우리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아멘.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열심을 다해서 건강한 몸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 청년들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면서 더욱 건강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로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안식일 예배하는 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안식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시록 1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구절은 8절의 내용과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이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업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 구절하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8절 후반부에도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렇게 이 요한은 8절과 11절을 통해서 짐승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것을 3번 언급하고요. 장차 나타날 것이다 라고 2번 말을 합니다. 13장의 첫째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없어진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죽은 것 같은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짐승은 상처가 나음에 다시 살아납니다. 교환권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7 중에 속한 8째 왕은 교환권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와 다시 화려하게 회복된 짐승의 상태. 그렇지만 이 세계적인 정치적 세력은 다른 7과는 구별되는 의미에서 8째 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또한 7 중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7번째 나라에서 나오지만 본질이 7과는 다르기 때문에 8째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7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8번째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탄적인 권세를 가지고 출현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째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성형입니다. 머리는 여성형인데요. 그래서 그 7번째 7머리라고 할 때 그 머리는 여성형 명사를 사용했는데 여기 8째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남성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번째는 머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머리는 7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이 개역 한글에도 8째 왕이니라고 했는데 그 왕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원전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8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머리, 7번째 왕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요한은 8째라고 천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8번째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후 부활한 7번째 머리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것은 이 다니엘 7장 21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작은 뿔하고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하신 말씀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머리가 말세에 8번째로 다시 나타나면서 이전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8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있었던 7 머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8번째는 7번째 왕들하고는 다르게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세력의 절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몇 번째 머리의 시대입니까? 6번째, 여섯 6번째. 제가 어제 설명을 한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5번째라 그러셨어요. 5번째요? 6번째. 8. 이 5번, 6번, 7번 이 머리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듀캉 박사나 맥스웰 박사의 표현대로 한다면 5번째는 중세 암흑 시대의 최상권을 가졌던 교황권의 시대고요. 아, 그죠? 네. 6번째는요. 네. 공장. 6번째는 1844. 이 6번째 시대는 언제라 그랬죠? 금방 다 잊어버렸어. 말씀하시는데 노트는 해놓는 게 생각이 다 잊어버리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공장. 일곱 나라. 이 6번째 시대는 이 듀캉 박사의 표현에 의하면 머리가 상처를 입은 상태의 교황 로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5번째는 교황 로마가 최상권을 가졌을 때에,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따져서 첫 번째 머리는 바벨론, 두 번째 머리는 메데파사, 세 번째 머리는 헬라, 네 번째 머리는 로마 제국, 5번째 머리는 교황 로마. 최상권을 갖게 된 교황 로마. 그 다음에 6번째 머리는 머리가 상처를 입은 상태의 교황 로마. 그 다음에 7번째 머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 교황 로마.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그 권세가 다시 되찾아졌던 교황 로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머리가 교황 로마, 부활한 교황 로마다라고 했는데 여기 17장 11절에 있는 8번째는 7번째하고 뭐가 다른 것입니까? 일곱 번째는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 8번째는요. 멸망으로. 다시 부활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열불의 지지를 받고 있는 천하 임금들이 모두 하나로 다 뭉쳐진 그런 그런 교황 로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교황 로마의 표현을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고 그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네. 좀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같은 것인데요. 작은 뿔이 권세를 가졌다가 죽게 되었어요. 피우스 6세가 잡혀감으로 교황권이 일단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던 머리가
다시 나물 나음을 입었죠. 우리 어, 우리 10절에 그 표현을 했죠.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 그것이 일곱 번째 머리인데 그것이 부활된 다시 세력을 얻게 되는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교황권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는데 이제는 12장 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온 천하 왕들을 이제는 모으게 된 세력. 목사님, 피우스 1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한다고 할 때 그것이 라테란 조약으로 다시 하는 겁니까? 예.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이죠. 네, 1929. 그게 이제 교황권을 얘기하는데요. 그게 일곱 번째 머리인데요. 네.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의 차이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일곱 번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여덟 번입니다. 근데 여덟 번째 것하고 일곱 번째 것하고 구분되는 것은 이제는 온 천하 왕들을 업은 그것을 올라탄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장 2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교황권은 일곱이나 여덟 번째나 똑같은데요. 그 차이점은 일곱은 이제 막 살아나서 세상이 이상히 여기서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죠. 근데 여덟 번째에 등장하는 그 머리는 이제 완전히 온 천하 왕들, 땅에 사는 임금들, 많은 무리에 완전히 그들을 올라타고 앉아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덟 번째가 등장하지만 그 여덟 번째가 등장하는 그 사건을 1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상태가 여덟 번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만 11절에 그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라고요? 멸망. 그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일곱 번째 머리 교황권이 열국과 연합하여 전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고 더욱 세력을 얻어서 세계적인 경배와 각광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게 여덟 번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화는 잠깐일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반드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 8절에도 그렇게 표현했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 왕들, 땅의 임금들,
열불, 열왕들 이것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그 해석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빛 짐승을 올라탔는데 이 음녀가 그 짐승은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7머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부활한 교황권까지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를 포함해서 7왕 교황권 그렇게 또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 7머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이제는 10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뿔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왕. 네, 열왕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 10뿔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었죠? 무정갱. 아니, 무적행이 아니고 10뿔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성경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서 다니엘서 7장이죠. 넷째 짐승이 10뿔로 상징된 10왕들로 된 10나라로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해석하면서 넷째 짐승 로마 제국이 분열해서 10나라로 나타나는 것을 10뿔로 상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뿔, 10왕은 누구일까? 그것에 대한 이 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대로 특정한 10왕이나 그 나라를 지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10뿔은 바로 로마 제국이 나누어져서 유럽에 있는 10나라가 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을 말하는 계략적인 숫자이지 정확하게 10나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10뿔, 10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지상의 모든 정치적인 세력의 총집합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벨론의 종교적인 요구에 정치적인 지지를 보내는 현대 국가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유럽 10나라 그리고 10개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는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들의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바벨론의 종교적인 요구에 반응하는 지지하는 현대의 나라들을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요, 이 10왕은
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지상의 모든 나라들의 예, 종말적인 표현이 바로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열불, 열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럽 연합이 지금 현재 27개국이 됩니다. EU라고 얘기하죠. EU 27개국으로 이루어진 EU나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 24개국으로 이루어진 군사동맹체, 뭐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유럽 24개국이 이렇게 군사동맹을 맺었는데요. 그렇게 뭐라고 부릅니까? 나토는 아니고, 나토라고 얘기하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EU, 나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경제적인 동맹체, 서방 선진 7개국 G7,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거기에다가 러시아를 포함해서 G8,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된 세계 협력체가 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21개국 정상들의 회의죠. 그 다음에 주요 20개국 G20, 주요 20개국 G20에는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인도, 러시아, 멕시코, 호주, 한국,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G20입니다. 세계에서도 G20 모임이 한다는 거 여러분 뉴스에서 종종 들으실 겁니다. 근데 이 G20가요, 세계 인구의 70%를 점하고 있고 GDP 규모로 하면 전 세계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열불, 열왕, 이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이런 나토라든지 혹은 G20이라든지 이 세계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연합된 그런 모임들, 그것들을 오늘날 시대의 열불, 열왕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정치적, 경제적 강한 이런 동맹체들이 하나로 묶여져 가지고 그들이 그 권세와 능력을 한 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있는 G20와 같은 이런 세계적인 동맹이 세계적인 연합을 추구하고요, 세계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되어져 가고 있는 각본입니다. 특별히 이 세계는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고 있습니까? 지구온난화입니다.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기후 문제 때문에 하나로 뭉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스 배출로 인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국제기구가 출범을 하게 되고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줄이는 노력에 같이 가담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공장이건 모든 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이 회사들이 다 쉬어야 된다. 그래서 뜻을 모아서 일요일 휴업령을 반포하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라고 했는데요. 이 한 뜻을 가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다 총결속하여서 전원일치의 동의로 세계적인 연합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뜻을 가지고 우리 다 일요일 날은 이제 쉬자라고 했는데 그것을 반역하는 무리가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 우리 계명과 지킬 예수의 안식일 믿음을 게 주면 이 조그마지만 눈의 가시와 같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시든지 다 사형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12절에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라고 표현했죠. 이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들이 아직까지도 이 세계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이지만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 왕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열불, 그 열불은 왕관이 있었습니까? 예.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그 열뿔은 왕관이 있었어요. 근데 17절에 나오는 열뿔에는 왕관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이 열 왕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 온 천하 왕들이 땅의 임금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세계적인 지배권과 통치권을 얻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이 실제적인 주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짐승과 더불어서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라고 했어요. 결국 짐승이 개입해야지만 임금처럼 세계적인 지배권과 통치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는 지금 분열되어 있고 각자 자기의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느냐고 세계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 이 교황권과 함께 결국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몰아주는 그런 모습을 이 12절과 1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열 왕과 짐승이 서로 연합해서 한 뜻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게 한 뜻을 이루게 돼서 결국은 이제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과 공격을, 이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으로 묶여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짐승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세계는 빠른 속도로 짐승의 주도 아래 하나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몰아주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계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최후 결전을 위하여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들이 하나로 결속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힘으로 나오지만 그들의 결국은 결국 멸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의 권세는 한동안 잠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고 그 권세가 다른 나라에게도 넘어가지도 않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아직 평화로운 때에 우리의 굳게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일 마지막 대쟁투의 개정점이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그 만왕의 왕이신 분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여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는 백성들로 준비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